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죠? 예. 안 좋은가요? 바람도 불고 해서 제가 머리를 정리하고 왔는데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바람에 싹 쓸려가지고 머리가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여러분 핸드폰 쓰면서 핸드폰 가지고 있을 때 예전에 와이파이 찾아서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무조건 그냥 데이터로? 예전에 그 와이파이 망이 잘 막 일반화되지 않고 막 깔리지 않았을 때 와이파이를 막 이렇게 와이파이를 찾아서 어디 뜨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저는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와이파이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때 전국에 와이파이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기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촘촘히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와이파이를 촘촘히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그것은 온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교회에 와이파이 공유를 공급하고 공유기를 공급해서 와이파이 이렇게 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석구석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어서 교회마다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면 커버가 안 되는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기발한가요? 뭐야 이거예요? 사실은 이 글은 그만큼 교회가 많다, 도심이 많은데 교회가 왜 있냐, 그리고 교회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뭔가 좀 조롱 비슷한 뉘앙스에 쓰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조금은 교회 있으니까 와이파이 해지 되지? 그래, 그것도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으면 또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있으면서 뭔가 사회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좀 가볍게 느껴지고 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도 교회다운 교회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작으니까 필요 없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니까 중요하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면 작든 크든 그 교회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청년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큰 교회보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과 비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세상적인 시각들로 교회를 막 판단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에만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으로 세상에 나갈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이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 헬라인과는 다른 특징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으로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 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신앙의 여부에 상관없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제자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복음 전도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신해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른 지역이 어려웠을 때 이 교회가 나눔을 실천합니다.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굉장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특징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만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여기서 사람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이 중에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박해가 선교의 불을 지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밖으로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밖을 향하도록 교회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했고 그것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골략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뭐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멤버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몇백 명 했던 교회가 갑자기 한 수십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끝났구나, 이게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망한 것 같은 이 교회가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오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만 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이지만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우리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만 좋아요, 나만 좋으면 돼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흩트러 보십니다. 흩으시고 사람들에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깨뜨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교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는 것 너무나 불편하고 부정한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박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명령까지 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허물고 벽을 무너뜨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나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만 좋은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손 내밀고 품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우리끼리만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해요, 나 우리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관심 갖고 또 이렇게 펼쳐가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손 내밀고 조금만 더 함께하면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벽이 있고 교제가 없는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원하고 기도하고 품고 함께 울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철옹성 같은 어떤 우리만의 어떤 성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이, 도움의 손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끈끈하게 맺어지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다면 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칠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끈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엎드리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회심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더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사건과 그들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나바 역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 몰라요.
지금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차단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다른 것들은 버려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했으면 이것에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은 외면하고 차단시키고 버려야 하는 선택의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가운데 불이익도 있습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들, 관계의 불편함, 이것은 그 은혜를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군가의 도움보다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머물 것을 지속적으로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성도들한테 했던 얘기,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삶, 상태, 신앙적인 모습들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그분과의 깊은 교제는 눈앞에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우리 안에 내 생각들과 내 삶에 어떤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질서 있게 힘 있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질서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 삶이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넘어지는 사람은 삶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헬라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1년간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또 13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 13장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탁월한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기도하는데 탁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정착이 되고 그런 일이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1년간 두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안에 이런저런 습관들과 생각들이 막 튀어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전의 습관들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냐고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간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들과 충돌하지만, 이들과 부딪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사역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했고 한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동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지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했고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도 역시 세워진, 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을 보았고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정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족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자란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르치고 모이는 훈련을 통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 어딜 가나 예수님 닮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입니다. 그런 제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든지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세워지는 일들에 사모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제자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잘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방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모습들과 여전히 이방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들이 가득 채워진 채 신앙 연수만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와이파이나 쓰지 뭐, 와이파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뭐 하는 정도의 교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끊임없이 세워지고 길러지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자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가 우리만에서 우리끼리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관심이 흘러가고 또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곳, 권락교회 청년부. 권락교회 청년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어. 기도의 힘이 있고 예배의 힘이 있고 찬양의 힘이 있고 그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라는 그런 타이틀, 거기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일컬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추앙자, 하나님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제자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청년부가 우리 권락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이 일들을, 이 사역들이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